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로부터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규모 4.4의 지진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다고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지진의 규모가 4.4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어에 그 숫자 값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의 규모가 4.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사라는 수는 바로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몇 시간 전에 발생한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지진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야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튀르기예 그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튀르기예는 바로 터키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가 이름을 튀르기예로 바꿨는데 그 지금 지진의 사망자 수가 8천 명에 육박하다라는 뉴스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터키 지진에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집계된 사망자는 8천 명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사망했다고 그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약의 말씀에서 그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신약의 말씀에서 그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징조로서 어떤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드실 거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정말로 중동 지방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오만과 같은 그러한 중동 지방에서 지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사막에 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 이것을 전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로 전해드릴까 하다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어 위해서 그 영상으로 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 그 소식과 함께 어떤 그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될까 제가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 신약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오늘 그 스가랴 9장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야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 장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장 9 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매우 즐거워하라 딸 시온아, 함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가난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끊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리니 전쟁의 활이 끊어지고 이방 나라들의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딸 시온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 이 9장 9절에 씌어진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신 것은 이제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야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즐거워하라 딸 시온아, 함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니 그는 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가난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끊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리니 전쟁의 활이 끊어지고 이방 나라들의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그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 관하여도 네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무리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을 보내주었으니 요새로 돌아오라. 희망을 품은 죄수들아. 오늘도 내가 전하는데 2배로 내가 네게 갚을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로 요셉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 관하여도 너에 관하여도 네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무리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을 보내주었으니 요새로 돌아오라. 희망을 품은 죄수들아. 오늘도 내가 전하는데 2배로 내가 네게 갚을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는 바로 그 예수와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무리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을 보내주었으니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무리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것에 관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그 형들이 더욱 요셉을 그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 보기 위해서 그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서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그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무리 없는 그 웅덩이에 갇히게 되는데 방금 읽어드린 그 무리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그 요셉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 물이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곳에 갇혀 있는 그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요셉이 이렇게 그 형들에게 그 웅덩이에 갇혔다가 나중에 그 근처를 지나는 그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리는데 이때 형들이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순념소를 죽여서 그 순념소의 피를 그 요셉의 그 옷에 그 바르고서 그 순념소의 피가 그 발라진 그 요셉의 옷을 그 야곱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그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죽임당한 이 순념소,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이 죽임당한 이 순념소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요셉의 채색옷이 순념소의 피에 적셔졌다라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을 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양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순념소의 피로 요셉의 옷을 적시게 하셨을까? 왜 순념소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죄를 가리는 데에 이 순념소가 죽임을 당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몇 달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순념소에 대해서 씌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로 보통 숫소라든지 아니면 순념소가 드려지는데, 이 숫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이 숫소가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념소가 속죄 제물로 또 드려졌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으로 속죄 제물을 삼지 않으시고 왜 순념소로 속죄하게 하셨을까? 이 순념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씌어 있는데, 왜 염소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정말로 몇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염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염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염소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염소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죄 없는 순념소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 염소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리기 전에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 이때 이 채색옷은 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색동옷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동옷은 바로 어 무지개 빛깔입니다. 무지개 빛깔. 그런데 이 무지개 빛깔은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그 형들이 그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나중에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데, 그때 이스라엘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순념소를 한 마리 죽여서 그 순념소의 피를 그 요셉의 옷에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의 피,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이 죄 없는 순념소는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 제물로 그 순념소라든지 그러한 암염소, 이러한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 염소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염소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염소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자손으로 어쨌든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께서 죄 없는 순염소가 되어서 그 염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1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구절에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그 죄 없는 순념소의 그 피를 뜻하고, 그 염소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의 언약의 피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 이것은 바로 요셉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스가랴서 11절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갇힌 자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의 요셉들, 마지막 때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희망을 품은 죄수들아. 그래서 이 요새라는 것은 이 요새로 들어가면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우리의 안전한 그 거처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야가 계시는 그 안전한 거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전한 곳.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국에 있는 그 요새로 들어가는 사건. 바로 휴거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희망을 품은 죄수들아. 오늘도 내가 전하는데 2배로 내가 네게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요셉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희망을 품은 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품은 죄수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요셉처럼 지금 접종을 거부하며 죄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희망을 품은 죄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품은 죄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2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바로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이스라엘에서 2지파를 그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 9장 말씀에 요셉들에 관한 말씀이 씌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요셉과 같은 신부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전한 그 거처, 바로 천국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자들에게 희망을 품은 죄수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요새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하나님이 계시는 안전한 곳, 바로 천국을 뜻하고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니 참으로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니 참으로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 이와 관련된 구절이 쓰여 있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처럼 구원하신다. 요셉을 양떼처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또한 그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자들을 양떼처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관의 보석들처럼 빛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관의 보석들. 그런데 이 보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보석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새 성전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새 성전.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 그래서 이 왕관의 보석들이라는 것은 이 왕관은 바로 왕관을 쓰는 사람들, 바로 신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이 이 보석처럼 이 천국에서 빛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그 계시록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과도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 이 스가랴서 9장에 그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쓰여 있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부터 자꾸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서 말씀에 이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쓰여 있고 또한 이 요셉과 같은 그 신부들이 그 요새로 돌아가게 될 것.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품은 죄수라는 것. 지금 우리는 정말로 희망을 품은 죄수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 요새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바로 지금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같은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2배로 신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음 그날에, 그 구원의 날에 왕관의 보석들처럼 빛날 것이라고 또한 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니 참으로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니 참으로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빛날 것이다.